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박사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학식과 지성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30대에 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는 한국의 문단을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40대에 쓴 책이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써서 일본인들 놀라게 했어요. 그 책이 뭐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뭐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본인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50대에는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굴렁쇠 소년을 등장시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기억하시죠? 굴렁쇠 소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리는 것. 그리고 60대에는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을 써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접목되어야만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된다. 이게 그런 책을 냈고 또 주창했죠. 70대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70 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정말 참 귀한 시대의 지성이라 할 만한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서초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번 초대해서 저희 교회 와서 특강을 하기도 했지요. 이분이 세례를 받은 얼마 후에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례 받고 난 후에요. 혼자 아둥바둥 사느라고 그동안 외로웠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어떻게 하든 잘 살려고 버둥거렸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 하겠지만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을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냐면 왜 실패했는가 얘기하는데요. 나는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나의 그림자만 밟고 살았던 것입니다. 더러 동행자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경쟁자였습니다. 이제 나는 겨우 영성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야, 이분이 영성의 문턱에 들어선 지가 10여 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지 저는 소천하기 전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영성의 문턱을 넘어서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혼자 아둥바둥 사느라고 외롭지 않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혼자 아둥바둥 목회하느라고 참 외로웠던 적이요. 나는 동행자가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더러 동행자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경쟁자였다. 오늘 나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동행자 있어요? 같이 인생길을 걷는 분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네? 진짜 동행자요, 동행자. 경쟁자가 아닌 동행자.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나요? 아니면 가끔 찾는 그런 어떤 손님인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목회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영성의 문턱을 넘어선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물어봅니다. 아니면 아직도 혼자 외롭게 아둥바둥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겐 정말 인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그런 동행자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와는 다른 동행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28절 올해 우리의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내게 복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니까요. 항상 동행자가 되시니까요. 내가 찾을 때 아니 찾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행자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랑 언제나요,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그런 곤고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뭐 공고와 환난 겪는 건 우리가 뭐 다반사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최소한 5가지 복을 주세요. 나 여러분들이 지금 펜이 있으면 거기다 적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강건이에요. 강건. 어떤 경우에도 병고도 한란도 이길 수 있는 약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복이죠. 강건이죠.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돈에도 매이지 않고요. 고난에도 매이지 않고요.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복이죠. 거의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만이에요. 충만. 내 가슴이 가득해요. 그래서 부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또는 사업하면서 늘 다른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죠? 자꾸만 다른 사람 쳐다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부러워요. 정말 안 부러워요. 여기 뭐 저 작가도 보이시고 또 음악가도 보이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 그 실패자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충만합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요. 선한 인도.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의 인도를 받죠. 그 다음에 승리합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5가지 복을 받는데 그것이 강건이요, 자유요, 충만이요, 지혜요, 승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자, 주와 함께하니 어떤 복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죠.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니까 승리하게 돼 있죠. 영광으로.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요동하고 병들면 요동하고요. 어려우면 요동하지.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영원한 분깃이에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풍성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올해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표가 뭐였어요?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된다. 목표는 뭐였어요? 111이었어요.
나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 소그룹을, 교회에서 동행 원형 소그룹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 동행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꾸준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제가 얘기한 대로 또 저 스스로 다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정리만 할게요.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의 방법이죠. 그죠? 쉬지 않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다음 매일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매일 말씀 묵상은 동행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와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아주시죠. 그죠? 말씀에 우리에게 감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쉬지 않는 기도와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쉬지 않는 기도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아까 5가지 다 손을 펴 보세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강건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유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충만이요. 네 번째가 뭐였어요? 지혜요.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만 아니라 슬로건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복이 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지난 화요일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 치료를 하는데요. 고생 좀 했습니다. 고생 좀 했고요. 낫는 듯 해도 이게 보통 센 게 아니네요. 약도 세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기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요. 이번에 제가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 8가지 제가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받은 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 여러분들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주간에 받은 은혜 아니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받은 은혜 하나입니다. 2년 넘는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이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로 하여금 해야 할 일 다 하게 하시고 이제야 코로나 걸리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걸리게 하시고 이제 지금 걸리고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중요한 일 다 하고 이제야 걸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부흥회 쉬지 않는 기도학교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연습책 31년 그것도 다 썼어요. 이거 집필을 집필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많이 피곤해져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갇혀가지고 밤낮으로 먹고 밤낮으로 자게 하시고 체력 증진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는 거짓과 악함을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더 새롭게 주님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 또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다 새롭게 내놓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 따를 것을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감사해요. 네 번째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 병약한 이들, 또 의료 방역진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많은 이들부터 치유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사랑의 공급을 받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요.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비타민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우리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정성으로 간호해준 아내가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아직 감염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성 공동체 주일 예배를 시적절하게 제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우리 식구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시공간을 넘어 동행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해요. 내가 더 많이 아프면 못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인데요. 저는 이렇게 아픈데 들어 누워 있는데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 한성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 주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 공동체 지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넓혀 주셨는가? 그건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고 찾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상이 코로나 감염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은혜예요. 바로 강건의 은혜예요. 자유의 은혜, 병에 매이지 않았어요. 충만의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혜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세요. 승리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또는 지난 1월부터 3월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축도 마친 다음에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눌 때에 한 1분 정도 30초 이렇게 나눌 때에 믿음이 생겨요. 나누는 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나누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15초, 30초, 많으면 1분 정도 이렇게 나누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죠. 자, 하나님과의 동행,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있습니다. 동행이 해답입니다. 큰 소리로 하면 동행이 해답입니다. 동행이 행복입니다. 동행이 승리입니다. 동행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마침 오늘 3월 13일자 우리 동행 365의 주제가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기예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사무총장 송호영 형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동행 365를 참 잘 이렇게 읽어주고 그리고 내가 쓴 것보다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돼요. 오늘 3월 13일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기. 책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들어주세요.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한다. 가치도 기준도 방법도 평가도 금세 바뀐다. 이럴 때일수록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이 어떠하든 붙들어야 할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이다. 십자가 믿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둘,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성품과 뜻을 이룬다. 셋,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니 어떤 어두움과 시련에도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넷, 우리의 방법은 쉬지 않는 기도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매 순간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놀라게 된다. 다섯,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생활이다. 받은 바 구원의 열매를 맺어 세상과 다른 높은 가치, 넓은 마음, 깊은 영성으로 살아간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요.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방법은 쉬지 않는 기도이고요.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생활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적 원리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제 말씀에 동행 365의 어제 말씀에 보면 뭐라 하면 우리에게 잔치는 시작되었다. 어떤 잔치가 시작되었나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신나는 금요일, 기대되는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동행 365의 은혜를 점검하게 하시고 복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다섯 가지 은혜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도 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동행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성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민족과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